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교회의 지체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데 그 신령한 능력으로 서로를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얻게 되죠. 그 선물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몸의 각 지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다른 지체와 유기적으로 연합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각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하여 다른 지체들을 유기적으로 돕는 교회가 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좋고 체계적인 조직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사로 다른 성도들을 힘있게 돕고 헌신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럴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그 받은 은사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멋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아니죠.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본래부터 자신들이 가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고 서로 은사 가지고 경쟁했습니다. 또 받은 은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 많이 받은 풍성한 교회였지만 동시에 가장 분쟁과 문제가 많았던 시끄러운 교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편지를 보내어 다시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은사는 모두 다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은사의 종류와 그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동일하게 한 분 성령님임을 꼭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은사가 더 좋고 어느 은사가 더 나쁘고 어느 은사가 더 쓸데있고 어느 은사가 덜 쓸데있는 그런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더 요긴하고 덜 요긴한 그런 은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이 처음부터 하나요, 그 몸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몸의 각 지체가 그 있는 곳에서 제대로 작동하여야 몸 전체가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그러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쭉 다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논제로 한마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더 좋은 은사, 더 나은 은사, 더 요긴한 은사, 더 큰 은사는 없다 선언했습니다. 이런 은사나 저런 은사나 다 그 가치는 동일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논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은사들보다 더 좋은 은사,
더 나은 은사, 더 큰 은사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 은사는 모두가 사모해야만 하는 은사인데,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에 넘어오면 그 은사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더욱 큰 은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라고 말하는 이 은사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단어인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사랑은 이처럼 다른 모든 은사보다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일 마지막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은사가, 사랑이 최고의 은사인 이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사랑이 제일인가? 그것은 사랑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사랑의 절대 필요성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은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도 은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본래 우리 안에 없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된 존재였습니다.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반목과, 그래서 절망과 죽음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을 때에 그 사랑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에 눈뜨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선물인 은사 곧 사랑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인 이유는 모든 은사의 길, 즉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다 보면 위험합니다. 남을 해치는 무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은사가 은사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인 것이죠. 은사의 종류는 얼마나 다양한지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에 나오는 은사의 종류를 다 연구해서 발표하기를 27가지의 은사가 성경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의 몸만 봐도 27개가 넘는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주의 몸 된 교회만 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체로 함께하고 있는데 27개밖에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각자 우리는 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들이 오직 한 길로만 통해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길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한들 사랑의 은사가 그에게 없으면 그 모든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1절에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이게 다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원의 은사, 이 모든 은사가 최고로 잘 활용되는 어떤 상황을 가정한 뒤에, 그러나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다 활용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떠냐? 그 결과는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 받은 성도가 가득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지요, 예언의 은사도 받았지요, 지식의 은사도 받았지요, 믿음의 은사도 받았지요, 구제의 은사도 받았어요.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그런 은사 다 받았다 칩시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대를 찌르고 해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 엄청 받아서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막힘없이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진 성도가 되어서 지식의 은사 받은 자로서 모든 비밀을 다 풀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무엇이든지 다 받아내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큰 은사 받은 것입니까? 또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많이 베푸는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로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랑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사랑은 꼭 필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방언, 예언, 또 능력 있는 믿음, 그리고 구제, 지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유익한 것들이 분명합니다. 또 그것들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에게 만족감과 자부심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만입니다. 은사는 아무리 위대해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전무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도 신앙적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없인 교회의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은사 중에 은사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까요?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목회자가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탁월하고 해박한 성경 지식,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샬라샬라 하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설교 때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졸졸졸졸 읽어가면서 나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겐 아직 그런 은사를 안 주셨어요. 너무 있으면 좋겠죠.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거 있는 분들을 보면. 신학적인 논쟁, 무슨 논쟁이 있든지 간에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도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리도 막힘없이 풀어내는 목회자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옛날 시골교회 목회자들이 뛰어난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목회해서 각 동네마다,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고향교회가 경주 안강이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지금 청빙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되다 보니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라도 있죠. 그 시골에는 부교육자 한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그 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그 교회는 유튜브도 없어요.
그냥 성도님 한 분이 저 뒤에서 손 들고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한 거 이제 그거 이제 뭐 밴드에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 밴드에 저도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목사님이 오셔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들어가서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분이 한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들어보면 경상도 사투리 찐하게 하면서 그리고 또 내용을 들어보면 별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설교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듬뿍 묻어 나오고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마구마구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용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래 내 눈물이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데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여러 은사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사랑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사랑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느껴질 때면 그렇게 가슴 아플 때가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왜 마음 상함이 없겠습니까? 왜 찔림이 없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곧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지금 사랑이 없구나, 사랑 없는데 어떻게 목회하려 하니? 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 이렇게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은 조금도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함께하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왜 제일인가? 최고의 은사가 사랑인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을 두고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일을 할 사람은 없겠지요. 다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로 가서 순교했는데 이 짐 엘리엇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첫 시작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 각종 선물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도 있고 영원한 것도 있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 안에 풍성케 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든 은사들이 다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만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과 지식의 은사 끝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날 날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게 되면, 모두가 다 깨닫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소멸되고 그쳐질 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맞대어 만났는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데 방언이 그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그쳐지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은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병고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에서 놓여 자유해지게 된 뒤에는 병고침의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능력 행함도 이 땅에서야 능력 없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야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그곳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그쳐질 날이 옵니다. 다 패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패함이 없고 영원히 그쳐짐이 없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대우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빗대어서 오늘날을 대우주 시대라고 하는데 미 우주 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를 비롯한 전 세계가 우주로 이젠 눈을 돌려서 앞다퉈 우주를 향하고 있죠. 그런데 우주선 날릴 때를 한번 보십시오. 우주선 날릴 때 무엇이 필요한가? 우주선이 궤도권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 로켓이 필요합니다.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고급적인 얘기합니까?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막 불을 붙여가지고 분사를 확 하면서 이제 로켓을 막 띄어 올리죠. 그런데 그렇게 로켓을 다 띄어 올려서 궤도권에 딱 진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단 추진체, 2단 추진체라고 하는 로켓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필요 없습니다. 다 쏘아서 궤도권에 올리고 난 다음에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단 추진체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1단 추진체를 그냥 바다에 안 떨어뜨리고 다시 막 데리고 와가지고 세워가지고 스페이스X가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이건 모르시나요? 그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리고 2단 추진체, 3단 추진체 이런 것들은 우주의 쓰레기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즘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와 다른 모든 은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는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로켓을 올릴 때까지는 이런저런 것들을 올릴 때까지는 우주선을 올릴 때까지는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다 올리고 난 다음엔 필요 없는 것처럼 다른 모든 은사와 사랑도 그와 같은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은사들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은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그런 은사가 무엇이 쓸모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고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나면 마치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봄으로 인하여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자연이 다 패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은사는 다 보여지지 않게 되어지고 한 가지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장성하면 어린아이 일을 다 버리는 것처럼 장성하려고 하면 어린아이 일들이 다 있어야 되지만 장성하고 나면 다 버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은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장성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가 없다. 오직 한 가지만 영원하다.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은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등한시 여기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죠. 권력도 영원하지 않지요. 지식도 영원하지 않지요. 명예도 영원하지 않지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지요. 수명도 영원하지 않지요. 심지어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은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은사도 사실 영원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사랑의 은사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은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생활을 통하여 잘 압니다. 찬양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 도로 가져가시죠. 저는 찬양의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기타가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기타 한 대만 사주세요. 그러니까 딴 따라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절대로 안 된다. 기타 치는 사람은 다
또 보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될 때가 많던데 너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어가지고 기타 한번 사주세요 하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는 그 겨울 방학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기타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13만 원짜리 기타를 사주셨는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13만 원짜리. 그리고 그 13만 원짜리 기타를 사주심과 동시에 한 달 그 기타 파는 데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기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안 배웠어요. 한 달 배웠는데 지금도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한 달 배운 기타 가지고 딱 교회를 왔더니만 교회에 기타 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시골 교회에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네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찬양인도 해라.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뭐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뭐 할 것 없이 뭐 항상 교회에서 찬양인도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의 은사가 개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찬양 인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써먹었는데 요즘에 다시 또 써먹고 있긴 합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원래 안 하다가 다시 또 이제 써먹고 있는 중이긴 한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할 때 되면 그 사람에게 주시죠. 그런데 때가 되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할 일보다 설교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는 조금 가져가시고 설교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성대 결절도 생기고, 찬양하면 옛날에는 오 이거 올라갔는데 이제는 또 안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이 가져가시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찬양의 은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주실 때가 있고 가져가실 때가 있죠. 은사가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이 영원하지 않아요.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계시죠? 방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은 방언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거 주셨으면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안 써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해요 하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어요. 크게 아시는구나.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받기는 받았었어요. 그런데 안 써먹으니까 없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주셨다가 가져가신 은사도 한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 가지고 믿음으로 큰 역사 이룰 때도 있지만, 또 믿음의 은사 활용하지 못하면 또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또 이렇게 힘들게 살 때도 있죠. 여러분,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멋지게 활용하라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로 앞에 설 때에 많이 서게 되면서부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사님에게 꼭 설교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김홍장님 여기 계시는데 장로님한테 설교의 은사를 줘서 뭐 하겠습니까? 설교할 일이 없는데 설교의 은사는 나한테 줘야지. 그래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죠. 아니에요? 장로님들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고, 목회자에게는 설교를 잘 하고 목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사가 활용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그에게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죠. 설교할 일이 없으면 설교의 은사도 가져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다 은사를 주시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게 되듯이 전에 없던 은사도 개발되기도 하고 주신 은사도 하나님 가져가시기도 하는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사랑만큼은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처음 사랑 가졌던 거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교리에 능했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거 잘했습니다. 그 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잃은 것이 뭔지를 되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도로 찾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왜 사랑이 제일일까? 사랑을 최고의 은사라고 말하는 바울은 왜 그렇게 사랑을 지켜 세우는 것일까? 그것은 세 번째로 사랑의 본질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의 선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들은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은 사랑이래요. 여러분, 다른 모든 은사는 그렇다 치고 믿음과 소망만큼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소망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가지고 살겠습니까? 목사님, 믿음과 소망만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지요.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소망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마저도 사랑보다는 아니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 너무 중요한 한 가지 전제와 기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중요합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 본질에 속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믿음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소망도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된 것인가?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인간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믿음과 소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죠.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죠. 인간에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본질상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 가운데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최고의 은사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사랑 안으로 거하게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따라서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하여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였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거룩, 또 용납, 용서 다 좋지만 그 모든 거 하나 딱 매는 건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3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든 은사 다 중요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만 그 은사들의 길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지나간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왜 이 부분을 빼두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들은 다 사랑이 왜 최고의 은사이며 더욱 큰 은사이고 제일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4절에서 7절은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랑의 모양과 모습에 대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1절에서 3절은 사랑의 필요성, 그리고 8절에서 12절은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말했죠. 그런데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4절에서 7절을 봐야 합니다.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나.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 사랑은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오직 진리와만 함께 기뻐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줘. 사랑은 또 모든 것을 믿어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줘 그랬습니다.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 4절에 7절에서는 15가지의 사랑이 가진 특징에 대하여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어디에서 구현되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까? 사랑은 이 모든 특징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사랑인데 언제 우리 인생이 그것을 보았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보았습니다. 결국 4절 7절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는 게 사랑이야 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말씀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식에서도 많이 인용들 하지요. 또 청첩장에도 보게 되면 인용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이 이러한 것처럼, 또한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이 이러한 것처럼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이 이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사랑을 지지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을게. 사랑은 온유하고 나 오래 온유할게. 시기하지 않을게. 이런 자기 사랑에 대한 지지의 본문으로 이 본문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러한 사랑, 세상에는 없는 사랑인데 이 사랑 예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받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사랑은 어떻게 하며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이 더욱 큰 은사요 가장 좋은 길이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고등 제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인 것이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제일 중에 제일인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은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잘 보이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내가 이름 짓지는 않았지만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은사 주셨습니다. 은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다 필요에 따라 각 교회를 충분히 세우고도 남을 만한 모든 은사를 그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을 사모함이 없어서, 사랑의 길을 통하여 가지 않으므로,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불협화음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어떤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큰 어떤 은사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에 진실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함을 알고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